찬송가 433장 찬양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내란기여 영생의 복 하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리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라도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괴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영신 거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점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하오도 풍성하는 배를 주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3절로 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오늘은 아담과 그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사가 뭘까요?
제사가 무엇일까? 국어사전을 보니까 제사란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차려 정성을 표하는 의식이라고 써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하는 게 제사라는 거죠. 죽은 사람의 넋에게. 참 표현을 못할 표현인데 음식을 차려놓고 정성을 표하는 의식이다. 한마디로 제사는 정성입니다. 정성.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정성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의 넋을 달래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류입니다.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는데 그런 생각 났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회갑을 당하던 칠순잔치 또 팔순 그때 잔치를 하잖아요. 아니면 결혼기념일에 은혼식을 해드리고 더 기쁘게 금혼식까지 갈 수 있다. 축복이죠. 그 귀한 식자리에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는 거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귀한 선물을 드리고 어떤 선물과 어떤 식사 대접합니까? 그냥 짜장면 한 그릇 배달시켜요? 아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정말 정성을 다할 겁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그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차려드리는 예식이 바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하지만 그 후에 계속해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셨죠.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고 해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어둠의 세계로, 세상 밖으로 쫓아내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았을 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땅을 일구면서 땀을 흘려서 애쓰고 수고해서 농사를 짓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기름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 말씀, 에덴 동산에서는 불순종했지만 거기서는 복종하는, 순종하는 그런 모습,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벌이지만 벌인과 동시에 뭐예요? 치료책입니다. 치료책. 우리 학교에서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학생들이 잘못하면 선생님이 잘못을 책망하고 뭐합니까? 너 다 끝나고 남아. 그러죠? 남아서 뭐하죠? 반성문 씁니다. 아니면 교무실로 와. 교무실 가서 뭐해요? 저 끄트머리 가가지고 반성문 씁니다. 오가는 선생님들이 혼나죠. 비웃죠. 어떤 분은 출석판으로 이렇게 툭 치고 갑니다. 이놈아 잘해. 에? 창피를 주죠. 하지만 그게 치료책이란 말이에요. 선생님 딴에는 치료책인 거예요. 그게. 그 창피를 당하고 그 모욕을 당하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란 말. 다시는 여기 오지 않게 하라는 거죠. 예? 벌은 벌임과 동시에 치료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욕과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들의 죄를 찾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런 수고를 함으로 그들의 죄는 점점 사하여졌고 다시금 하나님과 끊어졌던 교류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죠. 그 교류의 시작이 뭐죠? 그 회복의 시작, 하나님과의 화해의 시작이 뭐냐고요?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가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아담과 하와의 그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제사였어요. 그러니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겠어요, 여러분? 예? 무엇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겠냐는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많이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그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사예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만나며 무엇을 가지고 그 사람을께 드리겠냐는 거죠. 예? 하찮은 건 아니겠죠.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느냐. 그 제사에
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죠. 아담은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아들들의 제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각각 여호와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구약의 그러한 제사가 오늘날 우리의 뭐예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몇 가지 중요한 것 아셔야 합니다. 첫째, 예배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예배 형식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그건 옛날부터 있었던 지금 새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 드리는 예배가 특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옛날부터 있었던 거죠.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예배란 전혀 새로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옛적부터 있어 온 거죠. 또 예레미야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옛적 길, 옛적 길이지만 그 선한 길 어딘지 알아보고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까? 그 방법을 자꾸 찾는 거죠. 예배는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 경건한 마음 그것을 예배에 나타낼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 형식이란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예배드릴까 하는 내 마음을 나타내는 한 가지일 뿐인 거죠. 또 하나 예배에서 중요한 건 자녀들에게 예배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일찍부터 훈련시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커서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글쎄요,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이고 그렇지만 그 자녀들 헌금 우리 뭐 이렇게 헌금 봉투에서 하잖아요. 주정헌금. 자기들이 와서 못 왔을 때는 뭐 가족들이 대신 예물을 드릴 수 있죠. 그것도 정말 귀한 겁니다. 내 자리를 지킨다는 거, 예물의 자리. 근데 내가 왔는데도 내가 예물 드릴 생각하지 않고 부모가 대신 헌금함에서 봉투 꺼내다 넣어서 주고 저는 그건 조금 그래요. 내가 안 왔으면 몰라요. 와 있는데 나는 헌금 드리는 거 관심도 없어 마치. 헌금함이 있긴 있어? 뭐 봉투가 있어? 관심도 없어. 본인이 왔는데도 부모가 대신 한다?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 껍데기만 왔어요?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인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거 도둑질 하잖아요. 그런 죄인 되지 않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또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게 예배 드리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 떼쓴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때 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예 많이 듭니다. 소갈비 비쌉니다. 한우 특불 뭐 등심 비싸죠. 아무리 비싸고 좋은 고기라도 내 자녀가 이쁘다고 그냥 줄 수 없어요. 이빨도 없는 갓난아기한테 야 너 이거 비싼 거야 먹어야 돼. 꼭꼭 씹어 먹어. 그리고 줍니까? 먹다가 못 먹혀서 죽어요. 먹을 수 없어요. 걔는 우유나 먹는 젖이나 먹어야 되는 거죠. 고기 못 먹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 내가 때가 안 됐구나. 내가 더 준비돼야겠구나. 물질은요 다스릴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아멘.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물질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일이
머리 굴리고 저리 머리 굴리고 뭐 여기 하고 여기에서 그렇게 돈 버는 거 아니죠. 조금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은 내가 다스릴 마음과 능력이 될 때, 어떤 것?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뭘 드리지 못한다고 속상해할 것도 없고요. 뭐 고민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에게 주신 바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드리면 되는 거예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절대로 위선적인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위선하면은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18장 10절이죠. 뭐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예요. 바리새인이 참 휘황찬란한 옷을 예복이라고 입고 막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그 위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 나는 뭐 11조를 하고 뭐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 위선에 가득 차 있거든요. 위선에 가득 차 있어요. 교만해. 하지만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지금 죄를 알고 하나님 전에 오는데 고기도 못 들어요. 아니 무릎으로 기어옵니다. 울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위선적인 모습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모습이 보이네요. 누가 먼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 세월이 지난 후 3절 가인이라고 했어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가인이 먼저 드렸어요. 예? 근데 왜 갑자기 바리새인이 생각날까요? 예? 바리새인을 생각해 하는 모습이에요. 위선적인 모습. 왜? 결과적으로 그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물은 아니잖아요. 대충 드린 거라고요. 대충. 아무 마음의 감동도 없고 정성도 없이. 우리는 가인과 아벨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신앙의 차이죠.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국어사전에도 없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요. 뭐죠? 암만 찾아봐도 국어사전에 없어요. 연락이라는 단어예요. 연락하심.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예배드림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셔야 돼요. 연락이 뭐냐? 기쁠 열, 받을 락. 기쁘게 받으셔야 된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예? 상대방이 좋게 받아주는 게 연락이에요. 또 이런 예 듭니다. 좀 웃긴 예지만 누군가가 저를 너무 대접해 주시겠다고 귀한 거라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갔어요. 그럼 어디 가면 제가 제일 깜짝 놀라고 싫어할까요? 그렇죠. 추어탕. 추어탕이 뭐 몸에도 좋고 맛있다고 대접한다고 갔어요. 그래 저는 좋습니까? 전 싫습니다. 안 먹습니다. 전 추어탕 안 먹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 주시면 뭐합니까? 내가 먹지 못하는 것 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싫어하는 걸.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내 마음에 드는 걸로 예배 드린다고 내 정성을 한다고 자기 정성이고 자기 마음이고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진짜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데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그냥 큰 예배당에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해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거기 주인공이 아닌데 헛된 예배인 거죠. 그런 교회가 많을까봐 걱정입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걸 어떻게 할까요? 글쎄 성경은 모르지만 나오진 않지만 아마 역대상 21장 26절 보니까 다윗이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셔서 연락하시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게 다 태워버렸어요. 번제가 태우는 거잖아요. 다윗이 불 피울 필요도 없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아마 아벨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어린 양을 바친 순간 하늘에서 불이 팍 떨어져가지고 받아가신 거 아닐까요? 가인의 제사는 멀뚱멀뚱 보지도 않으시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재물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예? 재물만.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는데 가인은 어리석게 말이야 곡식을 들여서 안 받으셨다? 그건 바보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 좋아하고 하나님 편식합니까?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재물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재물 드리는 사람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인격을 보신단 말이에요. 인격.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십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보시는 거예요. 가인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짓을 할 생각하죠. 그런 악한 가인의 재물을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죠. 주님도 그런 말씀하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안 그러면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 악함을 버리고 오라는 거죠. 그러니 가인이 드리는 재물은 헛된 재물이었어. 이사야 1장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주님은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아벨은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주님은 아벨을 뭐라 그랬어요? 의인이라 그랬어요. 의인. 예? 왜? 그의 생활은 경건했고요. 그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한결같았고 곧았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이 드리는 제물을 거룩한 제물로 여겨 연락하신 것입니다. 또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 드림을 볼 때 차이가 나는 게 있죠. 뭐가 차이가 나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차이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처럼 가치나 형태의 차이가 아닙니다. 고기 좋아하는데 식물 드려서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제물 자체가 아닙니다. 제물 드리는 그 사람의 정성의 차이였어요. 정성. 그 얘기를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말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분명히 말해요. 가인은 뭐 드렸어요? 그냥 성경에 뭐라고요? 곡식을 드렸어요. 곡식. 땅의 소산.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기름. 그 기름. 여러분 정말 중요한 차이입니다. 아니 가인은 농사꾼이니까 추수한 걸 드리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럴 수 있어요. 아벨은 양을 치니까 당연히 양밖에 없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가인이 드린 것은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혹은 자신에게 필요 없는 땅에서 번제가 뭐야? 태워버리는 건데 태워버릴 건데 묵은 거 어떻고 그냥 못 먹을 거 이런 거 드리면 되지. 하나님은 밥 먹고 사셔. 이런 마음으로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달랐어요. 양을 드렸는데 뭘 드렸어요? 그 단어가 중요해요. 첫 새끼. 양의 새끼를 드렸어요. 그것도 첫 새끼. 양이 한두 마리가 아닐 텐데 그 많은 양들을 계속해서 관리한 거예요. 임신한 양들 찾아가지고 특별 관리했겠죠. 그리고 그 임신한 양들 매일 돌보면서 어느 놈이 먼저 새끼를 낳지 첫 새끼를 드려야 되니까 그게 마음이었어요. 그게 아벨의 마음이었어요. 첫 새끼를 드려야 된다. 그냥 새끼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양들이 새끼 낳은 것 중에서 가장 먼저 난 처음 것을 드린다. 이 귀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 쓰고 양을 돌봤겠어요. 그뿐 아니에요.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여러분 양을 번제로 드리는 건 그냥 양을 이렇게 죽여가지고 제단에 놓고 확 태워버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소나 양을 잡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먼저 죽여서 피를 다 쏟아냅니다. 그 피를 다 쏟아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죽을 벗겨냅니다.
가죽을 다 벗겨내고 그 다음에 살을 발라냅니다. 뼈와 살을 발라내죠. 배를 가르고 살, 뼈를 발라내기 전에 배를 가르고 먼저 내장을 다 드러냅니다. 내장을 다 꺼내고 내장과 살이 있던 그 부분, 뼈에 있던 그 기름, 오늘 말한 그 기름들을 다 칼로 발라냅니다. 그래서 피는 피대로 따로 보관하고, 가죽은 가죽대로 보관하고, 내장은 내장대로 보관하고, 그 내장의 기름은 또 기름대로 따로 보관하고, 뼈와 살을 발라내고, 그리고 각자 발라낸 것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 그 피비린내 정말 정성입니다. 정성. 저도 오래전에 직장 연수할 때 저 이천에 백설행 공장 가서 일주일 동안 실습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칼질을 하지 않죠. 그냥 죽은 돼지들 탑차에서 꺼내다가 어깨에 메고 실어 나르고, 그것만도 너무 피비린내 나고, 바닥에는 피가 진짜 강같이 계속 물로 씻어내니까 장화 신고 빨간 물속을 걸어다니고 끔찍하죠. 그건 정성입니다. 정성. 아벨은 그런 정성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하나님께서 누구 걸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 제물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귀하다고 여기시겠어요? 그게 차이입니다. 그게 바로 가장 큰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 정성의 차이.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는 걸 귀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 내 제물을 받아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했어요. 그게 목표예요. 그러면서 그 양을 잡으면서 죽어가는 양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 제사가 뭡니까? 안수가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가 죽을 수 없어서 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제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 바칠 때 제사장들이 제물 바치는 사람을 옆에 오게 해서 양쪽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안수기도예요. 이게 하나님, 이 사람이 죄 지어서 죽어야 합니다. 근데 죽을 수가 없어서 대신 양을 바칩니다. 이 양이 이 사람 대신 죽습니다. 이 죄가 전가되어 희생하오니 이 죄를 용서하소서. 아벨은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지만 가인은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냈어요. 옛날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아저씨들 예비군 훈련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질질 끌려다 갑니다. 가서 무슨 훈련을 받아요. 완전히 난리가 아니죠. 지금은 못 그런다 그러지만 그렇게 그냥 할 수 없이 끌려가서 시간만 때우다 오는 거예요. 가인에게 제사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겸손함이 있어요? 오만함이죠. 믿음이 있어요? 없습니다. 회개? 없어요. 그러니 믿음으로 드리지 못한 가인의 죄가 큰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어리석은 분노를 부리죠. 화를 냅니다. 자기 제사를 받지 않고 동생 거 받았다고 얼마나 가인이 분노합니까? 얼마나 화가 나면 얼굴빛이 변하겠습니까? 울으라 풀으라 그냥. 가인의 분노는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불신앙과 자신의 위선의 죄를 생각지 않고 회개하기는커녕 그 분노의 회사를 하나님께 그리고 동생에게 쏟아붓습니다. 동생 아벨을 원수로 여겼겠죠. 증오심을 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렇게 바울은 말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세상에 화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그 화가 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저는요, 우리말 가운데 화낸다, 분낸다, 이걸 구분하고 싶습니다. 왜? 누구나 화는 낼 수 있어요. 화는 감정이니까. 기쁘다, 화난다, 감정이니까. 하지만 분은 그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는 거. 욕을 하고, 주변에 거 때려 부시고, 상대방에게 주먹질하고, 그게 분을 내는 거죠. 죄를 짓는 겁니다. 화가 난다고 그 화난 마음을 나쁜 행동으로 옮길 계획을 세우고 동시에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게 분을 내는 겁니다. 가인은 화를 냈어요. 처음에 화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화가 분이 되게 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어리석게 가인은 그 화가 난 감정, 분노를 조절을 못해서 표현을 합니다.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되잖아요. 어떤 계획? 내일 말하겠지만 동생을 죽일 계획, 돌로 쳐 죽일 계획.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화를 낸다 할지라도 에베소서 말씀처럼 화를 내어도 분을 품지 마십시오. 또 분을 내어도 참고 견디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뭐라 그랬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세요. 왜? 밤새 화가 나서 밤새 뒤척이다가 몸이 망가져요. 여러분의 몸이 망가져요. 내 몸이 망가져요. 분을 내면 내 몸속에서 누가 기뻐할까요? 암세포가 기뻐합니다. 암세포가. 내 몸에서 뭐가 열려요? 잔치가 열려요. 무슨 잔치? 잔치 열렸네. 무슨 잔치? 암잔치. 그러니 분을 내지 마시고 죄 짓지 마시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연락하시는 귀한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기에 힘쓰는 복된 성도 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연락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